할렐루야. 엔카운터를 위한 기도회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 반에 쉴만한 물가에서 하겠습니다. 몇 시에 한다고요? 9시 반.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하실 본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좀 이따 물어볼 거야. 무슨 설계했나? 14장 22절부터 27절.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요하실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니라. 서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보인다.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당장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또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갖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관점 또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올해는 유난히도 날씨가 참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막 날씨가 갑자기 막 9월달, 10월달에 막 추워졌다가 또 갑자기 더워졌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비도 왔다 안 왔다. 그래서 아주 그냥 날씨 때문에 유난히 날씨가 변덕스럽고 좀 이 날씨가 오늘 어떨라나 이렇게 예측하기 참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12월인데 올해가 다 간 것 같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여주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무슨 일을 겪죠?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풍랑. 이 풍랑은 마치 날씨로 치면 폭풍우, 태풍 이런 거와 같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번개가 치고 뭐 그런 날씨 다 누구나 좋아하지 않죠.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겁도 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바로 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작은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아주 어려움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아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을 겪었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아마 제자들이 두고두고 자기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굉장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그마치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 거의 완전히 거기 분위기 자체가 천국 분위기 아니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자존감도 높아지고 얼마나 뿌듯하고 완전히 축제 분위기, 완전 천국과 같은 그런 것을 경험했죠. 그러나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제자들은 아주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놓고 논할 때
우리가 잘 풀린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또 안 된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항상 굴곡이 있고 날씨와 같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형통할 때, 일이 좀 잘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우쭐댈 필요가 없어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또 내가 배워야 될 게 뭘까,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나,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번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어려움을 제공한 존재가 누굽니까? 이 어려움,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보이죠? 물론 태풍이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면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냐하면 지금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너무너무 즐거운 분위기에서, 완전 파티 분위기에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재촉하사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천국과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을 막 갑자기 야 모여봐 그러더니 갑자기 배를 막 타라고 하더니 막 빨리 저쪽으로 건너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몰아내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제자들 스스로 그곳을 떠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 좋은 곳을 왜 떠납니까? 아마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자들을 칭송을 하고 칭찬을 하고 얼마나 제자들을 우러러보고 그랬겠어요. 자기들에게 막 이 떡과 이 생선을 주고 이 천국과 같은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해준 제자들은 아마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고 최고의 승리를 경험하고 최고의 그런 거에 도취되어 있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막 모아갖고 저쪽으로 빨리 건너가라고 하면서 막 제자들을 쫓아보내시 그곳을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궁금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이 순종했다면 분명히 우리의 예측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셨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예측은 무엇입니까? 아마 더 행복한, 더 아주 좋은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을 거다. 예수님이라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렇게 좋은데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뭔가를 하게 된다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전혀 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광풍, 폭풍을 만납니다. 어마어마한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됐습니다. 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여러분이 제자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배 가운데 있으면서 막 광풍이 치고 이젠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왜 우리를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해서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라는 대로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랬을 때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항상 우리는 순종할 때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하면 내가 생각했던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아주 그냥 내가 기대했던 것이 막 팍팍팍 생길 거다. 근데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그렇지만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도 있고, 아니 그 반대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막 머릿속에 왜 도대체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고
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출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떠나요. 결과가 좋지 않고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이런 일을 겪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럴 줄 몰랐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나?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라고 했는데 이 풍랑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잠깐이었다면 그래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혼란과 이 고통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죠. 때때로 우리의 삶에 그래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했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이 또 어떤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좀 길어지면 그때는 정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정말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셔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14장 25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가라고 했고 또 그것이 어떤 의도가 있든 실수로 그렇게 했든지 간에 그것이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이 공경에 처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을 봤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빨리 가서 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14장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밤 사경은 지금 현대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짧으면 3시, 길면 6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은 요한복음 16장 16절을 근거로 하면, 그럼 제자들이 배를 언제쯤 탔냐? 그 전날 밤 9시 이전에 탔습니다. 9시 이전쯤에 탔어요. 그러면 자그만치 몇 시간을 지금 풍랑과 씨름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까? 6시간에서 길게는 9시간을 지금 배를 타고 있으면서 그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심지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광경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엄청 큰 바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멀리 보면 이렇게 건너가고 이렇게 배 위에 있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 보이는 바다예요. 보일 수도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광경을 마치 보고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방관을 하고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방관을 하고 계시나? 마치 방관자처럼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도 제자들이 겪었던 일들을 겪게 되죠. 예수님 분명히 내 삶의 능력자고 구원자이신데 때때로 내가 내 인내가 힘들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항상 내가 제자리인 것 같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수수방관한 것처럼 느껴지고 여겨질 때, 그때 이 제자들이 느꼈던 그런 느낌을 우리도 갖게 됩니다. 오랜 시간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또는 어떤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 성취가 자꾸 안 이루어지고 지지부진하고 열매도 자꾸 일어나지 않고,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이런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통이죠. 언제까지라고 하는,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또 예수님은 마치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또 믿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때는 언제, 왜 이때는 그렇게 하시고 왜 이때는 이렇게 하시나 이해가 되지 않고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를 따르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관점은 성경 사전에 보면 한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 생각이나 방향, 처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물을 보는 사건을 보는 생각이나 방향, 처지. 그러니까 각각 어느 방향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서 있으면 뒤에서 보는 것과 옆에서 보는 것과 앞에서 보는 것이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양이 얘기 좀 할게요. 제 집에 고양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동물을 혐오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집에 고양이가 키우니까 고양이에 좀 예민해요. 지나가는 고양이도 이렇게 한 번 더 보게 되고,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저 고양이가 왜 우나 이렇게 듣게 됩니다. 아무래도 집에 고양이가 있으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이 써야죠.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저 집 밖에 뒤에 건물 밑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아주 새끼 고양이, 아주 그냥 그 고양이 새끼 우는 소리는요 정말 내추럴해요. 마치 아기가 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게 막 굉장히 잘 들리거든요. 막 고양이가 우는 거예요. 막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침에 듣고 나갔는데 뭐 저녁까지 울었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니까 우리 식구들이 막 저 고양이 왜 우냐 그러면서 이제 밤에 막 울고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하여튼 우는데 분명히 새끼 소리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이제 판단을 내렸죠. 아, 저거는 이제 어미가 이렇게 뭡니까? 애를 떼어놓으려고 애만 놓고 어미는 다른 데로 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독립된 거다. 근데 배가 고플 거다 분명히. 그리고 또 거기가 이렇게 막혀 있었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아, 이게 막혀서 괜히 나가지도 못하고 먹이도 못 구하고 저렇게 하다 이제 배고파서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내린 게 이제 밥을 주자.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그 밥을 갖다가 그 우는 소리가 나는 곳에 놔뒀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봤더니 깨끗하게 먹은 거예요. 밥을. 배고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물과 밥을 깨끗이 먹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더니 또 배고프면 또 울어요. 하고 울어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집 식구들 중에 누가 하나가 또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양이 노예가 돼가고 있는 거죠. 드디어 우리 집 고양이 한 마리의 노예가 됐는데 우리 넷이 또 한 마리의 고양이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또 갖다 줘요. 그렇게 한 며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잘 먹어요. 어디 또 다른 고양이가 와서 먹는지 그렇게 많이 주는데도 아침에 다 먹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고양이 갖다 주면서. 왜냐하면 제가 한 번은 고양이 밥을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걔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고양이 밥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딱 보더니 그냥 어디로 확 하고 숨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길래 내가 한번 이렇게 궁금해갖고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내가 밥 주는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은인 아니에요. 내가 그죠? 고양이 입장에서 내가 은인인 건 맞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고양이하고 좀 친해지려고 고양이 이렇게 원래는 집이 이쪽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있길래 이렇게 보면서 야 야옹아 너 귀엽게 생겼구나 그랬더니 막 하악질을 하고 하악질이 뭔지 알죠? 아주 이게 하악질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극도의 경계와 위험한 것을 느낄 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를 진짜 아마 사자였으면 벌써 잡아먹었을 거예요. 나를 그 새끼 고양이니까 그러지. 그래갖고 막 하악질을 하고 막 나한테 막 달라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훅 하면서 옆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그걸 보면서 야, 저 고양이는 내가 밥 주는 걸 알까?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주는 거를 알까? 모르죠. 알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알 리가 없어요. 결론은 모른답니다. 예. 나는 알지만 고양이는 모른다. 고양이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양 그러면 갑자기 밥이 생긴다. 누가 주는지는 분명히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밥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줄까? 이렇게 치사하죠, 사람이. 그냥 주면 될 건데 막 그걸 알려주고 싶고 막 내가 밥을 준다라고 하는 걸 생색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1년 동안 밥을 줘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좋은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고양이와 나는 좀 서로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은 뭐 관점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나는 고양이를 볼 때 사실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고맙다? 은인이다?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인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밥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저 밥. 우리가 없는 중에 우리 고양이한테 주려고 아껴놓은 사료예요. 남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그 생떼 같은 사료를 가져다가 그게 피 같은 돈이거든요. 그거를 걔한테 준 밥 그거거든요. 그죠? 내가 준 그 밥. 예. 근데 고양이는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냥 우잉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긴 거예요. 뚝딱 하고. 고양이 밥에 대한 생각이나 관점도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건이나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대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누군가도 그렇게 본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도 분명히 다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이건 천국이에요. 이 승리 아닙니까? 성공. 이거 어떻게 그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였겠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서둘러서 제자들을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빨리 가, 빨리. 재촉하사. 저쪽 건너편으로 가. 그랬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왜 그렇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이건 예수님이 봤을 때 이건 매우 극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또 제자들이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막 그냥 제자들은 막 아쉬워갖고 막 여기를 왜 떠나야 되냐 아쉬워하는 그 상황. 그러나 예수님은 빨리 여기서를 떠나보내야 되는 이 관점,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되게 싫어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의 관점이죠. 넌 너무 싫어. 난 너무 이게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이 우리의 인생에 도저히 돈으로 살 수 없고 내가 절대로 공부해서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과 그리고 축복과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내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보시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다 통달해서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반응도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성공도 물론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더 큰 축복은 뭐냐면 바로 이 풍랑의 연단이었습니다. 풍랑의 연단. 이것은 더 큰 인생의 제자들에게 있어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풍랑의 연단도 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유익입니다. 유익. 저를 따라서 유익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200매덕 로또 당첨된 사람이 4년 전에 로또가 당첨됐는데 혹시 그거 봤어요? 뉴스? 그거 다 탕진하고 교도소 갔대요. 사기쳐갖고. 그거 뭐 싹 탕진했어요. 뉴욕대에서 조사를 했는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 3분의 1이 파산을 났답니다. 파산. 그리고 그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감옥 간 사람도 굉장히 많답니다. 로또에 당첨이 안 됐으면 절대 자살도 감옥도 갈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박 아닙니까? 대박.
그 대박, 그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돈을 그냥 아주 그냥 벼락째 맞았는데도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이 로또의 저주라는 말이 거기서 생겨난 거예요. 로또의 저주. 근데 제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대요.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는 건 운이 따른다. 나는 뭐든지 하면 이렇게 운이 좋아.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하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분별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막 투자하고 그리고 아무나 믿고 그래서 그냥 그것을 다 날려갖고 결국은 사기당하고 그래서 인생이 쫄딱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결국은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인생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운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든지 손만 댔다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교만이죠. 교만. 인생에 대한 교만 아닙니까? 예. 겸손이 없잖아요. 겸손이라는 게 없잖아요. 완전히 잘못된,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자신감, 이런 것이 이 사람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의 손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사람들이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바울이 자기의 지병이 있었어요. 그렇게 남들은 잘 고치면서 자기는 병 때문에 고생인 거예요. 그 병이 안질이든 뭐 간질이든 하여튼 그 병이 사람들이 그 병에 그냥 병 때문에 은혜 막 덕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됐다. 오히려 너한테 이 병이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있는 게 낫다. 왜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도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잘나서 내가 내 능력이야. 나는 내가 사람들을 고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바울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의 인생도 끝나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도 끝나고 축복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 지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것을 하는 것이다. 왜? 내가 연약한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껐득하면 넘어지고 껐득하면 아프고 이 자기의 연약한 이 육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자기 인생 통틀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단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겸손을 통한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오셨을까? 밤 사경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가 가장 어두운 시간이잖아요. 가장 어둡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뭔가를 했을 때 가장 지치고 힘들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바로 3시에서 6시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더라도. 근데 영적인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3시에서 6시입니다.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 20살 때 하고요 40살 50살 때 하고 좀 달라요. 인생을 보는 눈이. 여기 20살이잖아요. 여기 요 얘네들은요 인생 자기가 뭐 결정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건이도 그랬죠. 20살 때는 인생을 다 통째로 가질 것 같죠. 그죠? 근데 지금 30 후반으로 가니까 어때요? 그 생각이? 점점 허황된 생각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 나이쯤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인생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60쯤도 되면 이 인생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네, 완전히 겸손해집니다. 네, 완전히 겸손해져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자녀 교육 시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자기 자녀를 낳지 않았을 때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닐 때는 그렇게 잘 가르친대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녀가 근데 사춘기쯤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 두 손 두 발 번쩍 든대요. 왜? 남들은 그렇게 잘 가르치고 도와줘서 애들은 변하는데 자기 자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번쩍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내 지식과 내 노력, 내 노하우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오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여러분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잘 풀리고 잘 되면 우리가 막 믿음이 막 생기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아주 작은 희망만 있어도 자신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뭔가를 했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그거 내가 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얘가 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걸 배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말하죠 보통.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다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밤 사경이 필요합니다. 정말 어두운 시간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 밤 사경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밤 사경에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새벽 3시에서 6시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잖아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즉시. 왜 예수님은 그 전까지는 수수방관하고 계시다가 이때는 즉시 반응하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두 손 두 발 번쩍 들고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즉시 반응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우리 이제 죽습니다. 이제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린 끝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밤새 노도 조아봤고 방향키도 틀어봤고 협력해서 물도 퍼봤는데 이제 곧 죽습니다. 주님 하면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주님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도대체 어디 계실 겁니까? 그때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즉시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 힘과 노력, 재능과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절대 불가의 상황에서 그 밤 사경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주님은 그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향해 찾는 우리에게 즉시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100%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힘들고 어두울 때지만 그래서 나에게는 고통이 있는 때지만 그러나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거쳐서 어떤 순간에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공부해서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주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체험과 믿음의 승리는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재촉하사 야 빨리 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 라고 했을 때 아 왜요? 짜증나게 왜요?
나 여기 있고 싶어요. 여기 얼마나 좋은데요. 오병이어 기적.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여태껏 맨날 그냥 바리새인들하고 그냥 사람들이 맨날 그냥 우리 대접도 안 해줬잖아요. 이제 그냥 처음으로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대접도 해주고 막 우리를 막 높여주고 막 진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막 이제 막 진짜 만들어진 거 같아서 왜 우리를 저쪽으로 자꾸 건너가라 그래요? 왜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자들이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경험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들이 평생에 걸쳐서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100%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성공만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때때로 실패도, 때때로 어려움도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가져다주고 성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어만 경험했다고 합니다. 오병이어만 우리의 삶에 진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풍랑은 없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벌벌 떨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그죠? 성공이 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그 일만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때조차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과 보호하심과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여러분 지금 평안합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아이고 다 잘 됩니다. 요즘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애들도 잘 크고요. 돈도 잘 벌리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가 겸손할 때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지혜를 갖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또 그냥 안 얻게 돼요. 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겪은 사람이 또 그런 순간에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승승장구하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항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바로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다 잘 되는 것만 인생의 축복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에 내가 막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하는 거 때때로 내가 이것을 좀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각, 이것을 좀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도 바뀌게 될 거고 인생을 보는 눈도 바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바뀌게 돼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승리가 있는 그런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